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54쪽.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여기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도자의 그 강화 중에 그 세 번째 강화의 부분으로서 그 앞에 이 6장에서는 그 전도자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세속적 노력을 소개한 후에 그러한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허무와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 7장, 8장은 그 3강화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그 세상에 속한 것과는 달리 참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주는 어떤 신본주의적인 삶의 자세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이러한 생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러한 그 말씀을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는 이러한 비교 형식의 내용들이 이제 9개의 소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9개의 소단락에 나타난 이러한 대조와 대꾸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인본주의적인 삶과 신본주의적인 삶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우월한 것이냐, 즉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우월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신본주의적인 지혜에 입각해 살아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냥 입술에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마음속에만 이렇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인생에 참으로 복되고 지혜롭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앞에서는 6장에서는 그 인본주의적 또 물질 중심의 삶이 우리 인간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한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으로 허물을 극복하고 만족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 좋은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통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그러한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기 좋은 기름, 이것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보배로운 기름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원래는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아주 값비싼 향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약재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 귀족들의 연회나 또 잔치, 또 방문객들을 접대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는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재물,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좋은 기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이 있는데 전도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름, 보배로운 기름, 이건 세속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떤 거라고 성경을 말씀하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꽃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풀의 꽃의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이 좋은 이름, 자기가 좋은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나간 것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만 그것이 다 어디에 쌓이느냐? 바로 하늘나라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신앙의 인격을 잘 만들어 나가면 그게 어디에 쌓여요? 하늘나라에 쌓여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인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말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영광, 권세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신앙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의 인격을 잘 만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너 잘한다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미쳤다 가끔 그런 소리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때도 많고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좋은 이름, 아름답게 만들어진 인격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 줘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기억해 줘요?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좀 나으며 그랬어요. 여기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이 있는데 여기 전도자는 여기서 출생하는 날을 어떤 날로 보느냐?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과 고통을 시작하는 날로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이 다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잖아요. 그 태어나는 날은 그것을 시작하는 날이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죽는 날은 이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이러한 고난을 마침내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러한 날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전도자가 죽음 자체를 태어나는 생명보다 죽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합니까? 죽는 것을 기뻐합니까? 보통 태어나는 거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대로 누군가 죽으면 슬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은 참 이 세상에서 고생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지만, 죽는 날은 이 세상의 고생을 끝내고 어디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죠. 또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에 비유를 하고 우리 성도들을 신부에 비유를 하는데, 죽는 날은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는 날. 또 사모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와 같이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은 눈물과 한숨, 고통, 질병, 또 죽음, 환난, 핍박, 괴로움이 가득 찬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출생하는 날은 그러한 것들을 시작하는 날이죠. 반면에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 없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곳이라고.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죽는 날은 그날을 좋은 날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장례식에 가면 이 장례에 대해서 죽는 것을 축입천국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축하할 일이라는 거죠. 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 1장 23절을 보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늘 원한다 그랬고요. 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처럼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여기 이제 잔치집과 초상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잔치집은 이제 아마 보통 어떤 혼인잔치 이런 것들로 많이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이 넘치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상집은 그와는 반대로 이 인간이 자기의 이 유한함을 또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러한 것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육신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자기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더 유익하다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떤 걸 좋아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걸 좋아해요? 초상집에 가는 걸 좋아해요? 보통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걸 좋아하죠. 초상집에 가면 좀 이렇게 재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임신한 여자 사람들은 초상집에 잘 안 가기도 하고, 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초상집에 안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 이유는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을 약간 뭐 재수가 없는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교훈적인 면을 볼 때는, 또 신앙적인 면을 볼 때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을 주고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무엇이 나느냐?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우리가 이제 초상집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뭐 초상집 가면 우리가 잘 살던 사람도 있고요, 그죠? 못 사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하던 사람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면 다 똑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었어요. 초상집에 가면 그 주인공은 다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돈 많고 그러더니 저 사람도 결국은 죽었구나. 또 어떤 사람 저렇게 참 고생하고 힘들게 하더니 저 사람도 저렇게 죽었구나. 인생의 끝은 뭐다? 죽음이구나.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자들은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다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죠. 우리가 다 인생들은 다 어느 길을 걸어가요? 마침내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멸망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하잖아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것이구나,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참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슬픔의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슬픔도 그 앞에 2절에서 말한 그 초상집에 가서 그 죽은 자를 보고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느낌으로써 그 낮아지고 숙연해진 그런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인해서 웃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것이 그의 마음에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 신앙의 길에 많은 유익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며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니까 그것이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떤 육신의 쾌락, 즐거움보다 그러한 슬픔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혼인집, 잔치집에 마음을 두고 있고요. 반면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지혜자들이나 그 우매한 자들이나 똑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지혜로운 자들은 좀 육신의 즐거움보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있고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어떤 돌아보는 것보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이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면 결국은 무슨 길을 걸어가게 될 것 같아요?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다 우매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초상집에 간 자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을 쓰고 또 내세의 준비를 잘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책망과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책망은 이 어떠한 지적이고 또 도덕적인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권고나 견책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 책망은 결국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지적해 주므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잘못에서 떠나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망은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우매한 자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우매한 자의 노래는 그냥 어떤 1차적으로는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러한 문자적인 노래를 뜻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거짓된 위로나 또는 격려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우매자의 노래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귀를 이렇게 긁어주는,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그러한 소리를 들음으로 일시적으로는 어떠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마침내 어떤 길을 걸어가요? 방탕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방탕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는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이 없고 손해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책망의 말보다는 어떠한 이 귀에 듣기 좋은 이러한 노래를 듣기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 이런 것들을 달게 받고 그것을 이렇게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기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라 그랬는데 이 뗄나무가 부족했던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시나무나 또 건초, 보리, 그루터기 이런 것들을 이제 뗄감으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중에 이 가시나무는 뭐 특별히 쓸모가 없는 나무잖아요.
뭐 이렇게 제목으로나 뭐 이런 용도로 쓸모가 없다고. 또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시나무는 이제 뭐 이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인데 땔감으로도 그렇게 많이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여기서는 이제 가시나무라고 그랬는데 보통 가시덤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가시덤불들은 불을 붙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확 불이 올라가요. 그죠? 금방 탄다고. 그런데 또 소리도 막 따다다닥 이렇게 소리 나면서 타는데 그 소리나 이런 불 화력의 어떤 피어나는 거에 비하면 별로 열량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땔감으로도 많이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인데 여기서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그 손 밑에서 나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매자들이 주는 이러한 어떤 환락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그 일시적으로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와 힘을 주는 이러한 것처럼 보일지만 그 효과가 순간적이고 또 지극히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을 비참한 운명에 빠뜨리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한 잠깐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매한 자들이 되지 말고 당장에는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책망을 잘 받아서 자기를 바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탐욕이라 그랬는데요.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탐학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탐학. 그래서 이 말은 원래는 밀어닥치다 또 혹은 누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말에서 이렇게 파생된 것으로서 그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심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압박을 강하는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혜자가 이렇게 그 지혜로 권세를 얻은 이후에 이제 욕심을 품고 탐악을 부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악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탐욕 이런 것들이 지혜자를 어리석은 우매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는 이제 좋은 마음, 아주 똑똑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권세가 계속 부리고 있으면 권세에 이제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뇌물을 받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뇌물은 사람의 눈을 가리우는 거죠. 뇌물을 받으면 보통 어떤 일을 행하냐면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고요. 재판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탐욕을 따라가거나 또 이렇게 욕심으로 뇌물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어리석게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욕심, 세상적인 이러한 뭐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어떤 권세나 명예, 영광에 대한 이러한 욕심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욕심들이 자기의 지혜를 이렇게 어둡게 하고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막 큰일을 한다라고 막 되게 거창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아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중단하는 것보다 좀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잘 마무리해 나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일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을 잘 끝맺음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말에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두삼이. 용두삼이가 뭐예요? 용의 머리에 뱀꼬리잖아요. 앞은 용 머리야. 아주 거창하다고. 근데 뒤에가 뭐예요? 뱀꼬리야. 보잘것이 없어요. 그와 같이 아무리 거창하게 일을 시작할지라도 마무리가 안 되면 그거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끝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시작했으면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신앙의 길, 그 일을 잘 마무리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일하다가 조금 이제 환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지치고 포기하고 중간에 그 길을 포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는 마음.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다음에 끝까지 그 일을 잘 이루어 나가려면 인내로서 잘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잘 해야 인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만 결국 구원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 핍박, 어려움들이 닥쳐오더라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인내로서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기는 이제 노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노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한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다 노를 품는 건데 어떤 자들이 그러한 노를 품느냐? 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행하면 노를 바라기가 쉽고요. 이렇게 노를 바라면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노를 바라거나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을 보면 하나님과 막히게 되고요. 기도가 막히게 되고 그로 인해 심령이 아주 답답하고 곤고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또 솔로몬은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노할 만한 일이 있거나 또 섭섭하고 속상한 이러한 일을 만날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좀 이렇게 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노는 우매자들의 마음에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이 노라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들에나 구별하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도록 하지 않고 이렇게 떠내려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 우매한 자들은 그 어떤 분노가 일어날 그러한 원인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품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뭐 이렇게 막 보복 많잖아요. 보복 운전하거나 뭐 밑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보복하고 이런 보복들이 많아요. 왜? 마음속에 있는 노를 풀지 않기 때문에. 노를 품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화가 어떻게 돼요? 노를 품으면 그 불과 같아요. 불은 점점 품고 있으면 커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살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가 이렇게 막 화가 막 일어날 때도 그 화를 좀 누르고 떠내려 버리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옛날이 좋았어.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이러한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고 왜 과거에 얽매이냐면 현재 생활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과거의 상황이나 현재의 상황이나 다 누구의 뜻을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잘 나갔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현재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현재의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거 그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이러한 과거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이 과거의 것은 오히려 자기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한 어떤 그 원동력, 터전으로 삼고 그다음에 현재의 것에 감사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자, 그것은 어떠한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또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자꾸 저희를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잠깐 있는 것이며 오직 저희가 자기의 이름, 신앙의 인격을 잘 만들어 나간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이고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한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열심과 소망을 도와셔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